오늘의 걸음도 내일의 걸음도 예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는 아버지의 나라를 향하여 가는 이 모든 과정을 지나면 기쁨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날의 기쁨을 위하여 오늘의 눈물을 우리가 주님 앞에서 닦겠습니다. 우리의 눈물과 땀과 수고가 주님 앞에서 끝나는 그날까지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시편 104편입니다. 시편 104편 1절부터 24절까지예요. 길지만 한번 쭉 읽고 그리고 부분 나눠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물을 자기 누각에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땅에 기초를 놓으사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옷으로 덮음같이 땅에서 땅을 깊은 바다로 덮으심에 물이 산들 위로 솟아올랐으나 주께서 꾸짖으시니 물은 도망하여 주의 오랫소리로 말미암아 빨리 가며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곳으로 흘러갔고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갔나이다.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각종 들짐승에게 마시게 하시니 들나귀도 해갈하며 공중의 새들도 그 가에서 깃들이며 나뭇가지 사이에서 지저귀는도다.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부어 주시니 주께서 하시는 일의 결실이 땅을 만족시켜 주는도다. 그가 가축을 위하여 사람을 위한 채소를 자라게 하시며 땅에서 먹을 것이 나게 하셔서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여호와의 나무에는 물이 흡족하며 곧 그가 심으신 레바논 백향목들이다. 새들이 그 속에 깃들이며 학은 잣나무로 집을 삼는도다. 높은 산들은 사냥을 위하며 바다는 너구리의 피난처로다. 여호와께서 달로 절기를 정하시며 해는 그 지는 때를 알도다. 주께서 흑암을 지어 밤이 되게 하시니 삼림의 모든 짐승이 기어 나오나이다. 젊은 사자들은 그들의 먹이를 쫓아 부르짖으며 그들의 먹이를 하나님께 구하다가 해가 돋으면 물러가서 굴 속에 눕고 사람은 나와서 일하며 저녁까지 수고하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이 땅에 가득하나이다. 아멘. 시편 103편에서의 가장 큰 특징은 송축이라는 단어였어요. 송축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우리가 영광을 올려드린다, 찬양을 드린다, 경배한다, 뭐 이런 여러 가지 표현들 중에서 이 송축이란 단어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염두에 두고 찬양을 올려드리는 거다. 그래서 반드시 송축이란 단어는 하나님이 하신 일, 그것과 연결되어진다. 사실 이게 영어 성경에서는 이제 어 이게 조금 더 의미가 전달이 잘 안 돼요. 우리나라 말이 한문으로 된 글자들은 뜻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뜻글자이기 때문에 어 요런 부분에서는 조금 더 의미를 한글이 더, 또 한문으로 된 뜻글자가 더 의미를 잘 전달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송축이라는 단어 하나만으로도 하나님이 하신 일과 연결되어서 그분의 일의 결과를 우리가 바라보며 그것이 놀랍고 영광스럽고 감사하고 기쁘기 때문에 올려드리는 노래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백삼편을 다윗은 송축이라는 단어를 6번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하신 일을 영광을 올려드렸죠. 자, 백사편도 이어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 여호와께서 하신 일이 있겠죠. 송축이란 단어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반드시 연결해서 시를 이어갑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백사편을 노래하면서 또다시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러면서 이제 여호와께서 하신 일을 조목조목 아주 자세하게 우리에게 나누어 주고 있어요. 나의 하나님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존귀한 분이고 그 권위가 그 겉에서 그냥 드러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2절부터 5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시면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마무리하는 이 내용을,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를 아주 짧게 함축한 거예요. 자, 2절부터 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물에 자기 누각에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땅에 기초를 놓으사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2절부터 3절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실 때, 천지를 창조하실 때의 모습입니다.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매 빛이 생겼죠. 근데 이 빛의 시작이, 창조의 시작이 뭐에 염두를 두었냐면 사람이 살 수 있는 조건의 가장 중요한 그것이 뭐냐면 빛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빛을 지으셨는데 마치 주께서 옷을 입음 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나님이 빛을 입으셨다. 그래서 어 예수님을 가르쳐서 또는 하나님을 가르쳐서 우리가 빛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왜 빛이 또 생명이라고 표현이 되냐면 모든 생물은 빛이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빛에 의해서 살아나죠. 우리 사람 중에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영양분 중에 중요한 게 비타민 D예요. 근데 이 비타민 D는 빛을 통해서만 만들 수 있어요. 우리가 인위적으로 비타민 D를 먹기는 하지만 이 비타민 D라는 영양소는 햇빛에 의해서 저절로 생성이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생명을 이 땅에 만들기로 작정하시고 가장 먼저 만드신 게 빛이에요. 빛으로부터 생명이 살아날 수 있는 모든 조건들을 이 빛에서 시작이 돼요. 그래서 주께서 옷을 입음 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그다음에 이제 하늘을 치시고 물을 만드시고 그 구름을 만드시고, 이 모든 과정들을 다윗이 시인이기 때문에 시로 너무나 아름답게 표현을 했죠. 그리고 그렇게 만드신 것에 끝나는 게 아니라 4절을 보면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사신과 사역자는 좀 달라요. 사신은 주 역할이 뭐냐면 신의 명령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는 이거를 천사가 그 역할을 한다고 표현이 돼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바람이라는 표현을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계시와 또 약속들을 전달하는 자들이 있다. 마치 바람처럼
바람에 실려서 그것이 전달되는 것처럼 그렇게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셨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명령과 계시와 언약을 반드시 우리에게 전달하셨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감추지 않으셨다. 여기서는 바람을 사신으로 삼으셨다고 하지만 때로는 천사가 그 역할을 하기도 하고 선지자가 그 역할을 하기도 하고 사도들이 그 역할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의 뜻을 편지에 쓰든 또는 커다란 우리와 같은 목소리로 전달하든 우리에게 반드시 전달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사역자라는 것은 그 전달받은 하나님의 계시와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이 땅에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셨다. 불꽃 같은 사역자. 불은 뭐예요? 타는 거잖아요. 불이 탐으로써 여러 가지 역할을 하는데 이 사신과 사역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한 것에서 멈추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하셔야 할 일들을 사신과 사역자를 통해서 이루어 주셨어요. 그것이 창세기로부터 계시록까지 모든 일이 이 두 가지 바퀴로 역사가 진행이 됩니다. 사신이 있고 사역자가 있어요. 근데 사신이 우리도 사신의 역할을 할 수가 있고 우리 모두가 사역자의 역할을 합니다. 꼭 강단에 선 목회자 또는 선지자 이런 사람들이 사역자가 아니라 여러분 각자는 전부 자기가 맡은 역할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이 다 사역자입니다. 어떤 사역자? 불꽃 같은 사역자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계시와 언약의 말씀 안에서 각자의 역할을 각자의 자리에서 감당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세상이 지은 바 되고 그 지은 바 된 세상에 하나님의 언약과 계시들이 풀어지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언약과 계시들이 풀어진 자리에서 모두가 각자 불꽃 같은 사역자로 사역을 하면서 결론이 5절에 나오죠. 땅에 기초를 놓으사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땅에 기초를 놓다 해서 이 기초는 하나님의 처소이기도 하지만 이 기초는 우리가 그 시편에서 볼게요. 시편 118편으로 가겠습니다. 이 기초에 대해서 다윗이 굉장히 중요한, 다윗은 늘 이제 계시적인 시를 썼죠. 118편 21절부터 2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사실 그 다윗이 이 시를 쓰면서 다윗 자신에게 이것이 시가 적용되기도 해요. 다윗이 건축자가 버린 돌 같은 존재였어요. 왜냐하면 사울 왕이 다윗을 사위로 삼았지만 끊임없이 죽이려 했어요. 군대를 동원하고 모략을 꾸며서 다윗을 죽이려 했습니다. 사울 왕은 다윗을 버렸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건축자가 버린 돌 같았다. 그런데 내가 뭐가 됐다?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왕이 되었으니까. 그래서 이것은 분명히 다윗이 자기를 향한 표현이기도 해요. 하지만 이것이 계시적으로는 누구를 향한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것이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것이 우리 눈에는 너무나 기이하다. 다윗같이 말제로 태어나서 양을 치던 자가 한 나라의 왕이 된 거예요. 또 그 과정 안에 사울 왕이 다윗을 택하긴 했지만 시기와 미움 때문에 다윗을 계속 죽이려 했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다윗이
마치 건축자가 쓸모가 없어서 던져버린 돌 같은 다윗이 집 모퉁이에 머릿돌이 되었다는 것이 자기가 생각할 때에도 너무나 기이한 일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거죠. 그래서 자신이 왕이 된 것이 여호와께서 정하신 날이고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날이기도 하지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는 노래이기도 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스라엘이 버린 돌이었어요.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어요. 쓸모가 없다고 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머릿돌로 삼으셨죠. 그래서 다윗이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다. 그를 머릿돌 삼기로 하나님께서 정하셨다. 그래서 25절에 보면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어떻게 하소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자, 이 부분을 그래서 예수님이 인용을 하시죠. 마태복음 21장으로 갑니다. 마태복음 21장 42절부터 4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리니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모퉁이의 머릿돌인 걸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 시편의 말씀을 꺼내서 들려줍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버리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건축자가 버린 돌처럼 버리기 때문에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길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결국 그것이 이방으로 복음이 이방으로 흩어져서 우리까지 그 복음이 온 거죠.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 또는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는 것 이것은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하는 자는 깨지고 가루가 되어 흩어지리라. 이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시죠. 그래서 시편에 지금 다윗이 말하고 있는 오늘 시편 본문의 104편에 땅에 기초를 놓았다는 것은 머릿돌을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땅에 머릿돌을 놓으시고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셨다. 흔들리지 않는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어디서 볼 수 있어요? 히브리서에서 볼 수 있죠. 히브리서로 갑니다. 히브리서 12장. 히브리서 12장 28절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은 이유는 모퉁이의 머릿돌이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기초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땅에 기초를 놓았다. 우리가 뭐죠? 밭이죠.
우리 밭의 비유를 주일날 계속 봤는데, 우리가 밭이고 땅이고 밭에 거룩한 씨가 들어왔듯이 땅에는 기초가 놓아져야 돼요. 근데 우리가 땅인데 이 기초가 뭐냐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기초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다시는 흔들리지 아니하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로서 그다음에 아버지의 나라에 모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최종적으로 여기서 영원이라는 단어를 썼잖아요. 영원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는 건 몇 가지 없어요. 영원하다는 것은 신의 특징이기 때문에 우리가 눈으로 보고 우리가 만지는 모든 것은 영원하다라는 표현을 절대 쓸 수 없습니다. 영원한 것은 신만, 신의 나라만, 신의 보좌만 영원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땅에 기초를 놓으사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셨다라는 것은 이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는 장수가 있는데 그게 어디다? 새하늘과 새 땅이다. 이 지구도 이제 사라지죠. 사실 천년 왕국도 사라집니다. 천년 왕국도 영원하지 않아요. 진짜 영원한 곳은 어디냐면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땅인데 우리에게 모퉁이 돌이 되시는 예수께서 기초가 되어 주셔서 나 자신이 흔들리지 않는 나라가 되고, 흔들리지 않는 나라가 된 내가 어디를 간다? 새하늘과 새 땅에 있는 거예요. 그 나라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나라고 우리는 그 나라의 부분이 되는 것이다. 아멘. 이미 우리는 천국을 이뤘죠. 모퉁이 돌이신 머릿돌이 되시는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셨기 때문에 내가 천국이 되지만 우리는 부분적이에요. 완전하고 영원한 결론적인 천국은 새하늘과 새 땅이고, 또 머릿돌이 되시는 예수가 기초가 된 사람은 그곳에 있게 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 백사편은 다윗이 굉장히 계시적인 시를 쓴 거죠. 자,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만들으셨는데,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6절부터 9절까지는 그것을 어떻게 하나님이 운영하시는가에 대한 거예요. 6절부터 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옷으로 덮음같이 주께서 땅을 깊은 바다로 덮으심에 물이 산들 위로 솟아올랐으나 주께서 꾸짖으시니 물은 도망하며 주의 우레소리로 말미암아 빨리 가며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곳으로 흘러갔고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갔나이다.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서 그 창조된 천지에서 유동적인 것을 하나 예를 드는 거예요. 이 유동적인 건 어떤 거냐면 시편 저자가 볼 때, 다윗이 볼 때 하나님이 지으신 천지에서 유동적인 게 물이야, 물. 물은 흐르고 또 모양이 정해져 있지 않죠. 그런데 그 유동적인 물에 대하여 하나님이 질서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이 높은 산에는 못 있게 하고 흘러내려서 골짜기에 있게 하고 또 경계를 정해서, 그렇지요. 우리 교회가 홍성에 있다 보니까 서해가 굉장히 가까워요. 그래서 한 40분이면 바다를 갈 수 있어요. 너무 좋아요. 바다가 가까운 동네예요. 근데 바다에 가보면 그 물이 막는 자가 없어도 땅으로 올라오지 않고 늘 해변에서 찰싹거리며 돌아갔다 다시 왔다 돌아갔다. 그리고 그 인력에 의해서, 달의 힘에 의해서 밀물과 썰물이 주기적으로 일어나지만 사람들이 거주하는 곳까지 절대 올라오지 않아요. 그 왜 그렇다? 하나님이 물의 경계를 정하였다. 넘치지 못하게 했다. 서해 바다는
굉장히 소박한 해변이에요. 그래서 이 파도 소리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동해는 굉장히 강력하잖아요. 동해의 파도는 막 집어삼킬 것 같고 그 모래사장의 모래를 다 쓸어갈 것 같은 그런 강력한 물소리가 나요. 근데 서해는 밀물과 썰물이 있지만 서해의 바다는 늘 잔잔하고, 그리고 해가 질 때의 그 붉은 노를 삼킨 그런 아주 잔잔한 그런 바다예요. 그런데 동해든 서해든 하나님이 물의 경계를 정해서 넘치지 못하게 하고 땅을 덮지 못하게 했다. 그것은 고정되어 있는 것은 당연히 고정되어 있는데 유동적인 물조차도 하나님의 명령에 의하여 멈춰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세찬 파도가 일어나서 해일이 일어도 풍랑이 일어도 그들은 자기 자리로 돌아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경계를 정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질서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삼라만상 모두의 질서를 정하셔서 해와 달과 별들의 질서와 지구의 질서가 있죠. 지구가 자전과 공전을 하면서 달이 공전을 하면서 그 질서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볼 때에는 손으로 잡지 못할 정도로 흘러버리는 그 물조차도 하나님은 그 물에게 질서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면 움직이지 않는다. 경계를 침범하지 않는다. 놀라운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여기저기 많은 곳을 돌아다니면서 와, 너무 아름답다, 멋있다, 뭐 절벽 같은 걸 보면 너무나 멋있잖아요. 웅장하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에서 지음 받아서 하나님의 명령에 의하여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자, 다윗은 지금 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우리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자, 이제 그 물을 가지고 더 확장시켜서 이제 설명을 합니다. 자, 물은 6절에서 9절까지의 물은 대표적으로는 바닷물이기도 하고 강물이기도 한데, 이제 우리와 가장 밀접한 물은 샘물이에요. 샘물.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물. 그죠? 생명샘물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샘물은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물이에요. 자, 이 물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셨냐?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이유가 있겠죠. 바다의 경계를 정해서 바닷물이 넘치지 못하게 하고 땅을 덮치지 못하게 하셨는데, 여기에서 아주 시작이 작은 샘을 하나님께서 표현하세요.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그 유동적인 물을 어떻게 사용하시냐면 골짜기와 산 사이에 물이 흐르게 한다 하셔요. 이 물은 역할이 있어요. 바닷물하고는 좀 달라요. 이 물은 목적이 있는 물이에요. 어떤 목적이 있느냐? 11절,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각종 들짐승에게 마시게 하니 들나귀들도 해갈하며 공중의 새들도 그 가에서 깃들이며 나무가지 사이에서 지저귀는도다. 물이 큰 바닷물은 하나님께서 이제 딱 가두어 놓으셨는데 골짜기와 산 사이에 샘을 뚫어서 거기에서 물이 흐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그 물을 주관하시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새가 그 물을 마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들나귀도 해갈한다 그러는데, 나귀는 보통 이제 사람들이 키우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키우지 않는, 공급을 받을 수 없는 들나귀도 있는데 그들조차도 그 물로 해갈을 해서 생명을 유지시킨다.
사실 바닷물은 먹을 수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샘을 골짜기와 산 사이에 흐르게 하셔서 각종 들짐승, 또 필요가 없는 것 같은 들나귀는 식용으로도 쓸 수가 없고 그냥 들짐승과 들나귀는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것 같지 않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먹이신다는 거예요. 공중의 새들도 그 샘가에서 깃들이며 나무 사이에서 지저귀다. 이 지저귀다는 걸 왜 표현했겠어요? 물 먹고 살아있다. 그 표현이죠. 새들은 노래한다. 그렇게 표현하는데 지저귀다는 건 노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이 이어져 가는 것을 아름답게 표현한 거죠. 나뭇가지 사이에서 지저귀다. 왜냐하면 물을 먹고 살아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그 물의 역할이 이제 좀 더 확장이 됩니다. 13절에서 1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부어 주시니 주께서 하시는 일의 결실이 땅을 만족시켜 주신도다. 그가 가축을 위한 풀과 사람을 위한 채소를 자라게 하시며 땅에서 먹을 것이 나게 하셔서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탁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자, 처음에 골짜기와 산 사이에 흐르는 샘물이 졸졸졸졸 흐르는 샘물이 과연 뭘 할까 했는데 걔네들이 들짐승, 들나귀, 산새들을 먹이는 거예요. 그래서 산새가 즐겁게 노래를 합니다. 그런데 그 물이 거기에서 그 역할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의 누각에서부터, 여기서 이제 누각이라고 표현하지만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보좌에서부터 산에 물을 부어 주시니 그 물이 산에서부터 흘러내려서, 이 산에서부터 흘러내린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다는 의미예요. 사실 물이 산에서만 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산에서부터 흘러내린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물의 시작을 주관하셔서 우리에게 물을 주시는데, 그 물이 하는 일이 뭐냐면 땅에 결실을 맺게 한다는 거예요. 열매를 맺게. 그래서 그가 가축을 위한 풀과 사람을 위한 채소를 자라게 하시며, 누가? 하나님께서.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의 보좌에서부터 주시는 물을 통해서 풀과 채소를 자라게 하셔서 땅에서 먹을 것이 나게 한다. 자, 처음에 물이 직접 먹을 거리가 됐어요. 그런데 두 번째 물은 어떻게 확장이 되냐면 물이 결실을 내서 누군가가 그 결실을 먹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풀과 채소 이렇게 표현했죠. 자, 그 땅에서 먹을 것이 나게 되니까 어떻게 됐냐면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 사실 포도주가 땅에서 열리는 건 아니죠. 뭐가 열려요? 포도가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포도를 가지고 포도주를 만들었어요. 이때 당시에는 포도주가 그들의 가장 귀한 음료수였어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 기름이 땅에서 난 건 아니죠. 그럼 뭐에서 났겠어요? 이때는 올리브를 썼어요. 그러니까 올리브라는 열매가 나오고 그 올리브라는 열매에서 무엇을 채취하는 거예요? 기름을 짜내는 거예요. 이 기름은 상처에 바르기도 하고 또 식용으로 쓰기도 하고, 그 식용으로 쓸 때에는 어떻게 얼굴을 윤택하게 했다. 그리고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 이때 당시에는 이제 밀이 양식입니다. 그걸로 이제 빵을 만들어 먹었겠죠. 근데 왜 마음에 힘이 생겼겠어요? 음식을 먹고 기운이 있으니까 마음의 힘을 얻었겠죠. 자, 물이 하는 일이 각종 들짐승과 들나귀와 공중의 새들을 먹이는, 실제로 자기가 먹혀서 그런 역할을 하지만 그 물이 어떻게 땅에 결실을 맺게 해서 그것이 가축이 먹고 살기도 하지만 사람이 그걸 통해서 포도주와 기름과 양식을 얻게 한다. 지금은 먹거리가 많으니까 포도주, 기름, 양식이
별로 와닿지 않지만 그때 당시에는 이 세 가지가 생활 필수품이었어요. 근데 이것을 누가 제공했다? 이것이 가능하게 한 것이 물이다, 물. 자, 그다음에 이 물이 하는 역할이 또 확장됩니다.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나무에는 물이 흡족하며 곧 그가 심으신 레바논 백향목들이로다. 새들이 그곳에 깃들이며 학은 잣나무로 집을 삼는도다. 자, 물이 이제 우리에게 먹을거리를 제공하는 것 말고 또 어떤 역할을 하냐면 나무에 물이 흡족하게 됐을 때 그 나무가 최상급의 나무가 되는 거예요. 레바논 백향목은 어 가장 좋은 목재입니다. 그래서 그 목재가 사람들에게 집을 제공하고 사람에게만 집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새들에게도 집을 제공하고 그 새 중에 가장 큰 걸 여기서 이제 학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황새같이 큰 새도 잣나무로 집을 삼는다. 그러니까 물이 골짜기에서 솟아나고 산 사이에서 흐를 때에는 아무것도 아니고 흘러서 땅에 스며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것이 들짐승과 들나귀와 공중의 새들이 살아가게끔 하고 그 다음에 그 물이 어떻게 풀과 채소를 자라게 해서 사람이 그것에서 포도주와 기름과 양식을 얻고 또 그것이 백향목을 자라게 해서 좋은 목재로서 집을 짓고 성전을 짓고 또 그것만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들이 누구까지 가장 큰 새, 학 우리가 이제 황새라고 하죠. 황새까지도 집을 만들 수 있게 해준다. 이것이 아주 작은 샘에서 쫄쫄쫄 흐르는 물이 얼마만큼 영향력 있게 확장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는 생명을 살리는 창조입니다. 그것을 주관하시되 어떻게 주관하시다? 살리기를 위하여 주관하신다. 아멘. 하나님은 창조하신 것으로 생명을 살리는 일에 넉넉히 지금 사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물을 가지고 쭉 나눴죠. 이제 그 외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들을 다윗이 이야기를 합니다. 1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높은 산들은 사냥을 위함이여 바위는 너구리의 피난처로다. 높은 산이 그냥 우뚝 서 있는 것 같지만 높은 산조차도 자기의 역할이 있다. 산양, 여기선 뭐 너구리 두 가지를 표현했지만 모든 짐승들이 그 산에 숨어서 자기의 생명을 유지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19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달로 절기를 정하시며 해는 그 지는 때를 알도다. 하나님께서 해와 달을 해는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달은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그리고 달로 절기를 정하셨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나라가 그래서 그 지금처럼 양력으로 쓰지 않고 음력을 썼었어요. 그래서 음력의 절기가 가장 정확하게 맞았거든요. 근데 그것이 어 하나님이 그렇게 법칙을 만드신 거예요. 달이 절기를 우리에게 적용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직접 말씀하시는 거죠. 달로 절기를 정했고 해는 그치는 때를 알도다. 자, 20절로 가면 이제 더 재밌는 표현인 것 같아요. 20절,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흑암을 지어 밤이 되게 하시니 삼림의 모든 짐승이 기어 나오나이다. 젊은 사자들은 그들의 먹이를 쫓아 부르짖으며 그들의 먹이를 하나님께 구하다가 밤의 역할이
우리에게는 사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냥 잠자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잠을 자는 시간이지만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짐승들이 어떻게 된다? 밤에 움직이기 시작한다. 그래서 밤에 다 기어 나와서 먹을 걸 찾아다니는데, 특히 젊은 사자가 그들의 먹이를 쫓아 부르짖으며 그들의 먹이를 하나님께 구한다. 이건 참 재미있는 표현이에요. 사자가 어떻게 기도를 했겠어요? 그런데 사자가 먹이를 쫓아다니는 그 먹이의 대상도 결국은 누가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 먹이를 주셔야 되기 때문에 사자가 먹이를 쫓아다니는 것을 하나님께 구한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런데 그 밤에 그렇게 난리를 치며 짐승들이 뛰어다니고 먹이를 쫓아다니고 부르짖는데, 해가 돋으면 22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해가 돋으면 물러가서 그들의 굴 속에 눕고 사람은 나와서 일하며 저녁까지 수고하는도다. 밤과 낮에 대해서 너무 재밌게 표현한 것 같아요. 자, 밤이 되니까 모든 짐승이 기어 나와서 먹이를 쫓아다니고 부르짖고 그러다가 해가 돋기 시작하면 그들은 자기 굴 속으로 들어가 버리고, 그다음에 누가 나와요? 사람이 일어나서 나와서 저녁까지 수고하는도다. 어, 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질서를 우리가 배웠는데, 하나님은 모든 것에 그렇게 질서를 심어 두셨어요. 음. 그리고 나서 다윗이 이제 이것을,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을 딱 함축해서 24절에 표현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은 것들이 땅에 가득하느이다. 아멘. 그래서 다윗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제가 오늘은 음, 교회 공사 현장에도 가고 밭에도 갔어요. 지금 50년 만에 가뭄이에요. 그래서 작년 대비 10분의 1도 비가 안 와요. 작년 저희가 20년 저희 집이 20년 1월 21일 날 홍성으로 이사를 왔는데, 그때 이사 와서 느낀 게 참 비가 자주 온다. 물안개, 비안개 뭐 이런 것도 굉장히 많고, 그래서 이쪽이 사과가 참 잘 되는구나. 또 열매들이 굉장히 잘 돼요. 뿌리 열매, 특히 고구마, 감자 이런 뿌리 열매도 잘 되고 콩도 잘 되고, 곡식이 잘 될 수밖에 없는 게 비가 아주 충분히 와요. 그리고 저수지가 큰 게 있어서 그 저수지로부터 물이 사방으로 다 땅속으로 공급이 되기 때문에 예산은, 또 여기 홍성은 농사가 굉장히 잘 됩니다. 근데 올해 봄 되면서부터 비가 안 와요. 50년 만에 가뭄이다. 이제까지 농사 지으면서 이렇게 비 안 온 거는 처음 봤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모든 농가밭이 지금 막 모래예요. 밭이 다 모래같이 날리고 있는데, 교회를 건축하는 현장을 가면 비 안 오는 게 또 은혜예요. 비가 안 와서 건축하는데 그냥 무리가 없어요. 비가 안 오니까 사실 또 우리는 목조로 짓잖아요. 그래서 나무에게 안 좋은 게 물인데, 비가 안 오니까 교회 지금 이제 지붕 다 덮었거든요. 지붕 덮을 동안 물벼락을 안 맞았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이제 그 현장을 다 보고 밭을 갔어요. 밭에 갔는데 원영숙 집사님이랑 김영국 집사님이랑 우리 여기 까만 모자를 왜 쓰셨나요? 너무 많이 몸이 타가지고 지금 장효수 성도님이 얼굴이 새카매질 정도로 세 분이서 물을 주고 계신 거예요. 그 지하수를 받아서 호수로 연결해서 물을 주는데, 그 물을 주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제가 죄송해가지고, 아, 밭을 괜히 3,000평이나 빌려가지고 세 분이서 1,000평씩 나눠서 물 주느라고
얼마나 고생을 하시는지. 그러니까 거기 가면 비가 왔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밤에는 비가 오고 낮에는 비가 안 오고 이러면 좀 어떨까요? 아니면 비구름을 그 3,000평 농장 위에 주셔서 거기만 좀 비가 오면 어떨까요? 막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을 했어요. 네, 그러면서도 저희가 이제까지 식사를 하면서 먹었던 모든 먹거리가 얼마나 귀한지. 지금 우리 6월 1일 날 옥수수 모종 6천 개를 심었잖아요. 6천 개를 심었는데 그 옥수수 애들이 지금 비실비실해요. 세 분이 정말 열심히 물을 주시는데 태양이 너무 뜨겁고 어 비가 자연적으로 와야 되는데 오지 않으니까 땅이 너무 가물은 거예요. 땅속 깊이 가물어요. 그래서 그 씨들은 옥수수를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했어요. 하나님은 오늘 읽은 것처럼 물을 주관하셔서 비를 내리게도 하실 수 있고 비를 멈추게도 하실 수 있는데 지금 비를 내리지 않는다면 그 이유가 있겠죠. 그죠? 그렇지만 비가 오지 않으므로 고통받는 자들을 볼 땐 하나님도 굉장히 마음이 아프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에 대한 표현을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신실하게 일하시는데 그 일하심이 한쪽에서는 혜택이 될 수 있고 한쪽에서는 어려움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모든 상황을 고려해서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 모든 일이 무엇을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뭄을 통해서 우리의 먹거리의 소중함, 진짜 감자 하나 3,000원씩 할 때에는 무슨 감자가 하나가 3,000원이냐 이랬는데 지금은요. 어 저희 조현우 목사님께서 그러셨어요. "이거 내다 팔을 땐 10,000원에 팔아야 된다."고.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이 가뭄 가운데에서 그걸 살려낸다는 게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제가 공사장에서 하는 일이 있어요. 제가 공사장에서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일이 돌아다니면서 못을 줍는 일이에요. 바닥에 떨어진 못. 그게 인제 나중에 차가 지나다니면서 타이어가 펑크 나기도 하고 또 누군가 넘어졌을 때는 상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공사장에 가면 한 5시 반, 6시? 6시쯤 가면 이제 그늘이 지니까 그때 가면 이제 부지런히 못을 주워요. 근데 그 못을 주스면서 또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어 똑바른 못도 있지만 꾸부정한 못도 있고요. 어느새 녹이 슬었는지 녹슨 못도 있어요. 근데 그걸 주스면서 '참 우리들 같다.' 참 우리 자신이 이렇게 버려진 못 같고 구부러진 못 같고 녹슨 못 같은데 하나님이 덤불 속에서 우리 하나하나를 집어서 하나님의 바구니에 담으셔서 녹슨 건 닦으시고 구부러진 건 펴셔서 하나님의 집을 짓기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의 집이 결국은 영원한 흔들리지 아니하는 산유가 새 땅이거든요. 우리가 지금은 버려진 못 같고 쓸모없는 연약한 자들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 하나하나를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에 새하늘과 새 땅의 일원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못을 주스면서 얘는 한정란, 얘는 정찬미 이래가면서 못을 줍고 있어요. 근데 그것도 너무 은혜가 되고 가뭄 가운데 말라가는 그 식물들을 또 곡식들을 보면서 그냥 그것만으로도 너무나 많은 교훈들이 있어요. 제가 다 설명할 수 없는 너무나 많은 교훈들이 있어요. 근데 오늘 다윗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아주 물 하나 갖고도 이렇게 자세히 풀어냈어요. 하나님은 물의 경계를 정하시고 땅을 덮지 못하게 하고 넘치지 못하게 하고 질서를 세우시고 또 그 물을 통하여 들짐승부터
사람과 사람의 먹거리까지 살려내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공사장에서 쓸모없이 버려졌던 못 같은 우리를 하나하나 다 집으셔서 생명으로 살려내심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윗처럼 하나님을 송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너무나 기이하도다. 우리를 살리신 것이 너무나 기이하도다. 우리에게 머릿돌로 기초를 세우셔서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삼으신 것이 너무나 기이하다.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는 여호와를 송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매일매일 은혜 안에 살지만 사실 하나님 앞에 가면 그냥 저절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어떤 것도 우리 힘으로 된 것이 없이 하나님이 지으신 것을 공급받아서 이제까지 살았고,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거룩한 씨를 심으시고 우리에게 머릿돌이 되시는 예수님을 심으셔서 우리로 흔들리지 않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최종적으로 흔들리지 않는 나라에 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송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우리 찬양합시다. 우리 찬송가 436장입니다. 나의 주 주님의 새 생명 얻는 것,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까먹다. 하늘의 은혜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이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에요. 우리 한 사람을 바라볼 때, 여러분 한 사람을 생각해 볼 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일을 하셨는지, 정말 버려진 못처럼 쓸모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셨어요. 새 생명을 주셨어요. 흔들리지 않는 나라가 되게 하셨어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셔야만 하는 이유죠. 그분 자체로도 신이시기 때문에 영광을 받으셔야 되지만, 지금 이 시간 나라는 사람을 여기까지 인도하셔서 흔들리지 않는 나라에 갈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이 흔들리지 않는 나라가 되도록 인도하심을 우리 한 시간 동안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며 송축하고 감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